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휼과 신실함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큐티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흐름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 파송하시면서 12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에는 70인을 파송하시고 70인을 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기도의 훈련,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고요. 12장 넘어와서 죄를 깨닫는 훈련, 외식을 깨닫는 훈련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이제 쭉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훈련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한번 읽었을 땐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체험할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아주 쉽게 사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평화는 성령의 불이 임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불 없이, 영적 전쟁 없이 영적인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죄와의 싸움 없이 성령의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그냥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에게 성령의 불을 줘서 그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얘기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밀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해, 그 잘못 가고 있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평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에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이랬을 것 같죠.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뭐라고 외치고 나갔냐면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외치고 나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먼저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불을 먼저 주고 그 불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평화가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셨죠. 검 그리고 불 모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검을 말씀하신 건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뭐만 원하냐면 편안한 삶만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그 성령의 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집안에 5명이 있는데 5명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분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2명이 3명, 3명과 2명이 분쟁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모닥불을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자 종이 와가지고 이거 예수 따르는 예수당이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당장 이놈 잡으세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를 왜 잡어? 그러면서 밀치고 막 도망가고 잡으러 오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분쟁을 피해가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 예루살렘에서 5,000명을 회개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을 회개하는 설교를 해서 5,000명이 회개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등을 지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 증인이 되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가는 도시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 2가지 주제가 계속 이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복음을 듣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분쟁을 피해가게 해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삶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분쟁은 있지만, 갈등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편안함을 내려놓고 평강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또 하나의 악함이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니 이 두 본성이 싸우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분쟁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큰 영적 훈련이 뭐냐면 가족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예. 아버지와 갈등할 때, 예,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렇게 갈등, 분쟁이 있을 때, 예, 성령으로 대하지 않고 나도 악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는데 같이 때려요. 그러고 체험하는 게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예. 제가 학생회 담당할 때요, 학생회는 한국에 보통 토요일 날 4시에 모여요. 학생 예배를 딱 드리고 인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니, 예,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두리번거려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한두 달 됐나? 예,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가가지고 머리채를 딱 잡고 욕을 막 하면서 무슨 년 그러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온 학생들 다 보는 데서요, 몽둥이로 교회 앞에서 걔를 패는데요. 그땐 그랬어요. 1991년. 예. 얘가 질질 끌려서 갔어요, 집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예. 너 어떡하려고 왔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한테 그랬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적 올라갈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 준다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쟁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후부터 얘는요, 예배 시간에 막 얼마나 막 이러고 진짜 눈빛, 말씀 하나 놓지도 않고 막 집중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평강과 편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훈련을 날마다 겪습니다. 그때 평강을 선택하기도 하고 편안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복된 것인지 그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분쟁하게 하실 때, 그리고 영적 전쟁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뭐죠? 이스라엘은요, 예,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지중해에 그 습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와요. 그러니까 서풍이 불면 소나기, 남풍이 불면 남쪽에는 광야가 있잖아요.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올라와서, 예, 날씨가 아주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서풍이 불면 비 온다, 남풍이 불면 덥다, 이렇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 니네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성령이 임해 회개할 때가 임했는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분별의 영이에요. 성령은 때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때를 모릅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분별하게 하지 않으시면 때를 몰라요. 그래서 재앙을 그대로 다 겪어요.
2004년에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쓰나미가 일었던 곳을 쭉 돌아보고 쓴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걸 스크랩 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모든 게 다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죽음도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동물도 죽어 있고 사람도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동물 중에 야생 동물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소, 닭 이런 가축만 죽었대요. 여러분, 야생 동물은요, 쓰나미 일기 전에 그 스리랑카의 그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큰 지역이 있대요. 다 고지대로 다 옮긴 거예요. 그 뇌 속에 자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거예요, 야생 동물한테.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인간만 몰라요. 그 센서를 다시 살리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는 훈련,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요,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면 재앙을 피해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쓰나미 다 맞아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풍이 불면 비가 오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날씨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분별력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해야 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 빌립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훈련받는 건 뭐예요? 그 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해야 하는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가, 내가 싸워야 할 때인가, 후퇴해야 할 때인가, 내가 가야 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 하나도 사함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큰일 나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나오지 못한다니까 천국 못 들어가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판장에게 가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자는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건 찔림이고 악한 영이 하는 건 참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찔리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악한 영은 참소해서 가룟 유다를 죽이는 것처럼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영어로는 conviction, 성령은 conviction 하는 영이고, 그리고 악한 영은 condemn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에게 간다는 건 심판의 시간에 가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찔리게 하시면 그 찔림을 받고 성령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심판을 피해가는 지혜를 누리라. 이게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로 회개하는 지혜가 있는 게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바로 전에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세요. 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셔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밀어내고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 임하는 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렇게 성령을 계속 체험하며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와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정말 180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 복음서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받을 침례가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침례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시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답답해 진짜. 성령으로 훈련받지 않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제자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 나의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제자들이 답답한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답답한 제자 되지 않으리라.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제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뻥 뚫리게 해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분쟁하며 분별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